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다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늘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깐만 살짝만 찔러봐도요 눈물이 터져나고요, 조금만 찔러봐도요 아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늘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도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상처예요. 눈에 보이는 상처는요 약을 바르면 그냥 나아요. 그러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가 필요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상처를 치료할 것이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루만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어루만져서 고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위로랍니다. 또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바로 위로다라고 사전적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일은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위로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기쁘고 행복함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를 늘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전에 올라와 앉아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위로받는 복되고 귀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주의 전에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일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일 인생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기 혼자 고민하지 않고요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지면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 대신 화관을 느끼고요, 말씀 대신 낙심 대신 말씀을 통해서 낙심 대신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 보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온이라는 말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은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은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오늘도 예루살렘 주의 성전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져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다 같이 경험하셨어요.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만이 오늘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슬픔에 젖었어요.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너와 같이 함께 눈물을 흘려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다.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 제가요 너무나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의 전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네 아픔을 내가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는 넉넉히 어떤 고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어려워도 아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난해도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슬픔도 주께서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그분에게 꼭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몇백만 원씩 들여서 상담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담 받으면요, 그때는 그것이 위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 처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오늘도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를 볼 때마다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상한 갈 때는요, 빨리 꺾어서 불태워버려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빨리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고
상한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덴 나무 아래 쓱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을레 강가에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었던 다니엘을 만져주셨던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첫 번째가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늘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가끔은 실망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의욕이 상실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은 가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그래도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요, 마음속에요, 평안이 와요. 참았던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들은 조금씩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장점만을 바라보세요. 우리 현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녀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가까이서 그를 정성껏 그를 잘 돌봐주는 것처럼, 오늘도 사랑만 하신 하나님께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서 지키시고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워하고 내 손이 늘어질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모든 것이 기운이 잃어버릴 그 순간에 너희는 결코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위축되고 기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왔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음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닥치면요, 하나님이 나보러 기도하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여러분 힘을 잃은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가요, 점점점 불씨를 잃어가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면요, 멀리서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단 한 30분, 40분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소중하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마 지금 있는 교회들의 한 50% 이상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생각한다면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와서 혼자라도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폭풍으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몰아칠 때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일어야지만이 적조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되어듯이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이 찌꺼기들이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지 거기 다 태워진 후에 순전한 금과 은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지회사를 다니는 어떤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몇 달 동안 방황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소진해 버렸어요. 이 일 저 일을 다 해봤지만 제대로 자기에 맞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놓여졌어요. 이제 아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이제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힘을 내세요. 다 해봤지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는 않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남자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은행에서 조금 돈을 빌려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가 큰 부자가 됐는데, 그가 바로 홀로데이 인 호텔을 만들었던 그러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요, 고난이 아니고요,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과거적으로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건지실 것이고 또 건지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지신 주님께서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의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계심인지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같이요,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조금만 잘못 들면 와삭 깨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계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절박한 문제를 만나고 온갖 시련과 아픔을 만나기도 해요. 어쩔 때는요, 힘들고 외로울 때 나 혼자가 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요,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위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 적에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늘 얽혀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는 먼저 위로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가정이 화목하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가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화평하고 칭찬하고 서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사회생활에서도요, 늘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황혼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위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교인들끼리는 서로 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는요,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실망하며 절망하며 좌절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지만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